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먼 나라로 떠나가는 둘째 아들 이 주인공이 있고, 또 허랑방탕해서 자신을 그야말로 참 이 탕자에게 궁핍과 절망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참 세상이 달콤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참 자칫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궁핍과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걸 주는 것이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떠난 아들을 동굴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또 계십니다. 탕자, 그리고 세상, 그리고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22절을 보면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참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참 아버지의 그런 그 용서와 사랑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참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풍성한 넉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참 이 소위 말하면 그 구약판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베들레헴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입성할 때에 참 이런 모습들이 그 탕자의 비유와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분명히 참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탕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품으로, 또 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는 그냥 멀리, 아버지가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나 멀리 사서 나는 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때에 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간 나오미는 분명히 그런 면에서 탕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거기에 또 이제 물론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압으로 이제 떠나간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버지 품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자꾸 이 속박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내가 속박당하지 않고 내가 귀찮다. 그러니까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참 아버지 품을 떠나간 이 탕자와 같이 이제 이 나오미도 또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오미가 선택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갔던 먼 나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뭔가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그래 거기 가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다, 내가 정말 신바람 나게 잘 뭐 그냥 그야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자기에게 막 그냥 뭔가 시온에 데려와 가지고 활짝 그냥 다 자기 인생이 다 펼쳐지고 열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뭔가 사기당하는 사람도 야 저렇게만 하면 내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대통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에 새로운 게 막 있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탕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것처럼 지금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많은 그 재산인지는 모르지만 낯선 나라에서 참 허랑방탕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이제 충분히 그 보아스가 큰 부유했고, 또 그 당시 그 주변에 그 배경들을 보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제법 재산이 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참 더 좋은 환경에 대한 욕심, 더 많은 재물을 모으겠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2, 제3의 탕자를 만들어내고 제2의 나오미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조금만 더 결국은 그런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욕심과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들이 제2, 제3의 탕자나 나오미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오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또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서 돌아오, 참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찬송들이 참 생각이 났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 지금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내가 간절히 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우리는 무슨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와 그 가족은 꿈의 땅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비전의 땅, 꿈의 땅, 뭔가 거기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열릴 것이고 다 그런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갔지만 그곳은 막상 가보니까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은 할 것 같지만 막상 발을 디뎌보면 이게 녹록한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비록 모압 여인들을 거기에서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고 두 아들 암논과 기럯은 이제 참 모압의 여자를 얻어서 아내로 얻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곳 주민들과 참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계획일 뿐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잘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금방 동화되는 게 또 아니었어요. 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헛된 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참 다 잃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게 되어지고 또 세월이 가니까 젊은 육체도 이미 시들어버린
이제는 늙은 육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뛰며 헛뛴 것이 우리 인생이다. 젊음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꿈과 가지고 했지만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참 막상 가서 보니까 얻은 게 뭔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소망 없는 졸지에 참 과부 이 셋이 처량하게 모압 땅에서 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거기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이제 나는 몸이 늙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이제 이 나이에 무슨 호강이 생기겠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남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또 낳을 수 있겠느냐,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니들이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나 있겠느냐, 이제 꿈은 한마디로 다 이제 떠나간 거다. 참 꿈을 가지고 여기에 왔지만 내 꿈은 다 사라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니들 갈 대로 다 가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그렇게 신세를 참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탕자도 큰 꿈을 안고 먼 나라로 갔지만은 참 허랑방탕으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궁핍해졌어요. 돈 좀 있을 때는 참 곁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참 돈뿐이나 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끄리끄리 몰려들고 친구라고 그랬었고 했다가 궁핍해지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 오래 두고 사귀어봐야 된다, 그 얘기는 어떤 면은 인생의 우리 삶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참 우리가 참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내가 참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내가 사람을 대해보면 참 저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저 사람은 참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 잘 나갈 때 옆에서 붙어 있는 거, 이거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 지나고 나니까 나는 참 세상 사람 다 그래도 저 사람은 그런 줄 몰랐는데 참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헛살한 것 같다. 이제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당하고 물질에 당하고 환경에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의지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확실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도 참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돼지치는 일꾼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거기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다 자기 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탕자가 참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내가 이제 이대로 내 인생이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절박한 위기를 느끼는 고백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결국은 신약에 나오는 이 탕자의 복사판, 이 구약의 탕자라는 것입니다. 거기 엘리멜렉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서 모압 땅에 왔다가 거기다가 이게 내가 이제 여기서 그냥 이대로 내 죽는구나, 참 도저히 모압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나오미가 떠나왔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치 탕자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한 것처럼 나오미도 다시 떠났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참 그동안 이 궁핍과 외로움이 있는 모압 땅에서
양식이 있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신앙의 믿음에서 떠났다가 소위 말하면 이렇게 참 나오미가 경험하는 인생을 경험하고서는 야, 그래 주님 품이 교회가 그래 좋더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이런 탕자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나오미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제 뭐 가지고 온 나왔던 재산 다 없애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형편이 된 것은 그 룻이나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뭐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갑니다만은 이 나오미나 이 신약의 이 탕자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떠나갈 때는 그야말로 참 뭔가 환상과 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는다면 나오미나 그 자부였던 이 룻이나 궁핍 가운데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모압의 어떤 누구도 두 과부를 돌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자기 입장에서는 타국에서 누가 자기들을 봐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탈북민들도 와서 뭐 일부에 정착금도 주고 뭐 주고 하지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들도 나름대로 참 자유도 있지만은 뭔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왔다가 참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산다는 게 넉넉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줄은 알면서도 너무 이 적응도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복귀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기도 하고 말이죠.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쉽지 않구나.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곳이 뭐 쉬운 곳이 또 어디 있겠어요? 탕자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 참 그런 그 궁핍한 이런 품꾼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처지를 통해서 참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는 차라리 아버지 외에 품꾼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차마 부를 수도 없지만 참으로 내가 그 집 거기에 가가지고 품꾼이 되어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참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나와서 처음에는 뭐 그냥 막 살 것 같고 다 했지만은 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 이대로는 내가 굶어 죽는다,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탕자의 모습이나, 참 나오미 역시도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서야 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자부를 떠나 보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뭐 자기 친정으로 가고 룻은 뭐 끝까지 그 결단,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더 이상 말하는 걸 그치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단순히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이런 의무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그 어머니의 인격,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어찌 보면 우리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도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참 이런 모습에서 어제도 그런 우리가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야 참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따라가겠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자마자 막 떠들면서 다 나오미가 네가 그렇게 그때 떠났던 나오미냐? 뭐 반겨줍니다. 물론 뭐 비웃는 사람, 야 그때 뭐 아주 그냥 뭐 떠나는 걸 막 굉장히 의시되고 뭐 어디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쭈건다더니 참 꼴 좋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어디 뭐 다
그렇게 뭐 돌아왔다고 야 반갑다고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뭐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을 기억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들은 과부를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3절 4절 말씀을 보면 과부를 해롭게 하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될 거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과부들을 해롭게 한다고 하면 네 아내도 과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고아가 될 거다. 뭐 이런 참 그 무서운 말을, 그러니까 그래 과부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죠. 이 탕자의 경우도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그의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하고 저 동구 밖에서 웬 거지 같은 게 오는데 멀지 아직 상거가 멀지만 멀리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보고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서 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가 잔치를 또 뭐 그냥 뭐 동네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다. 소를 잡아라, 또 뭐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참 그런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 때에 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기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게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왔더니 여기에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막 이제 추수 때가 돼. 여러분 혹시 나오미나 탕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나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물론 뭐 이 새벽에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아버지 품으로 다 오셨지만 이제 참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을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를 우리가 전해야 하고, 혹여나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파란만장한 꿈을 가지고 탕자와 같은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만 떠나면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럼 지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버지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또 회개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왔으니 뭐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우리 주님은 묻지 아니하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참 그 돌아올 때에 묻지 않고 그냥 냄새나고 추하지만은 그를 끌어안고 그냥 받아준 것처럼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하면서 반겨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그래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반겨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내가 멀리 온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된다고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렇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결국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버지 품이 제일 좋아요.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얻어먹는 밥이 있고 우리 엄마에게 얻어먹는 밥이 있는데, 흔히 엄마한테 얻어먹는 밥은 공짜인데 아내한테 얻어먹는 밥은 다 밥값을 내야 된다고. 값을 지불해야 밥값을 지불해야 돼. 부모한테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 아내한테 그냥 먹었다가는 그때부터는 참 정말 별별
별별 소리가 다 나요. 아이고 이 참 정말 참 그래요. 근데 부모 밑에서는 내가 어떤 형편이든 그저 뭐 걱정은 좀 할 줄 모르지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제가 탕자의 이야기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이 나오미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의 모습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냐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돼가지고는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내 좋은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우리가 탕자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복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집, 그 떡집, 이 베들레헴이 떡집의 떡집, 말씀의 떡, 은혜의 떡, 사랑의 떡, 이 떡집이 우리를 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 민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참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오미를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이 탕자의 하나님 이야기와 서로 견주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참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꿈, 비전, 여기를 떠나면 뭔가 참 큰 환상처럼, 뭔가 참으로 또 하나님이 금광을 참으로 만날 것처럼, 뭔가 보석을 찾을 것처럼 생각되는 유혹과 미혹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탕자도 그랬고 또 나오미도 그랬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인 것을 결국은 저희들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요 은혜요 복인 것을 알고 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낱낱이 바로 아뢰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행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고 천하위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응답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진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진학과 또 학업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만남의 복, 임신과 출산, 하나님 순산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멀리 떠나져 있는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출타 중에 있는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교우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 복되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참으로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